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쉬지 않으시는 분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변한다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을 때가 있고 우리가 안 좋을 때가 있고 우리가 기분이 기쁠 때가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한 물체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아내는 또 아이들은 변함이 없이 늘 자기의 맡겨진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은 이제 아빠가 바깥에서 지내고 들어올 때 어떤 그런 영향들을 내 변화에 의해서 가정을 바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늘 한결같은데 괜히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불만, 불평이 자리 잡으면 그걸 표출하고 싶은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뭔가 우리 육적으로도 준비를 하지만 영적으로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체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내주시더라고요. 아이스 커피였어요. 그래서 아유, 아이스 커피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스 커피 괜찮으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선 가만히 커피를 이렇게 묵상해봤어요. 잠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아직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나 아직 말 시키지 마. 나 아직 일할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도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더니 토론토에서 지내는 동안에 토론토에는 팀홀튼이라는 커피숍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줄을 서요. 아침 출근 전철 타기 전에 다 줄을 서서 그 커피를 주문하는 거예요. 맛있기도 하지만 왠지 그 아침에 마시는 그 커피를 마셔야 내가 이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그거를 그분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육체에는 그런 신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아침에 세수를 해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라는 표시를 내고, 누군가는 이제 성인이 돼서는 뭐 커피를 마셔야만이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신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우리가 육적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살아야 될 터인데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크리스찬이 아침에 어떤 신호가 있겠냐는 것이죠. 커피를 몸이 원하는 것처럼, 커피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줄을 서서라도 그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노력처럼 우리는 영의 사람이 영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게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러분 커피 마시는 게 뭐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큐티 왠지 무거운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성령님께서 주셔야지 할 수 있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에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저도 질문을 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찬송 듣는 거 아닐까요? 찬송을 늘 듣는 건 아니지만 찬송을 듣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찬송을 들으면 그 영이 반응을 하는 거죠. 집사님 찬송도 괜찮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찬송을 틀으시는 그 순간에 내 영도 이제 늘 우리 영은 자지 않고 24시간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분 묵상. 그러니까 1분 묵상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5분이나 10분 정도는 해야지 1분이 뭐야. 근데 벌써 제가요 이런 욕심이 있는데
막 이렇게 지금 스스로 1분이라는 말을 했으면요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1분 너무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영이 이제 나도 레디다, 영적 싸움 나 준비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시길 바래요. 그게 찬송을 듣는 것이 될 수 있고 1분 정도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영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 말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을 계속 기억날 수 있게 한 장을 읽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못하는 것보다 한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도 그 구절이 생각나고 무엇을 하든지 생각날 수 있는 정말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 한 구절 정도를 여러분 간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신방을 가서도 은혜를 받게 하세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그분을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요 결국 가고 나면 저를 위해서 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제가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주야를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12장 출애굽기 12장이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살린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고요. 또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애굽에 찾아간 우리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때 그들에게는 어른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행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계속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려진 것은 이처럼 누군가의 목숨을 걸었고 누군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었기에 우리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나한테 왔던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가치 없이 또 값을 치르지 않고 온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값을 치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이 사랑의 끝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말하지 못한 아픔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지난주에 경고하시고 오늘 선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시는 게 바로 6월절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다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미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사실은 누리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에 감사하고 죄송하고 눈물 나지만요 이미 그것을 다 성취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이 죽음에 어떤 대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에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생명을 바친 피를 흘린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나와라 그러셔도 되는데 굳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왜 내가 매일이라는 말을 썼을까?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더 가까이 가오니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에요. 이 구속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계시되 하나님을요 여러분 저희는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끝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요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저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신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고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는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 있어요. 아,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점진적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만큼 여러분 가만히 둬서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인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길 축복해요. 2박 3일 주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어권 아이들과 수련회를 마쳤는데요. 출발 때부터 이미 준비 때부터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요. 또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은혜를 받고요. 또 예배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개태 집사님 찬양인도를 세우셨는데 은혜가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배의 소스를 다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들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저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를 모으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통로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시면요 찬양 인도자를 보는 게 아니고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셔야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수련의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은혜는 뭐냐? 그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은혜냐? 아니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게끔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은혜냐? 저는 그 말을 하게끔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존재인데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정말 확인되는 건 뭐냐면 삶의 변화죠.
은혜는 받았는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얘기하겠죠. 은혜 받으셨구나.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삶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요 일하셨는데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2박 3일 수련회 동안 은혜 받은 그 고백을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교환이 먼저. 네? 일단은 저는 수련회가 진짜 좋았고요. 수련회 전에는 가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수련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느끼고 싶었고, 저 이제 커뮤니티 예배 형아 누나들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통해서는 저는 수련회 진짜 좋았고 하나님을 느꼈고 제가 이제 죄에서 자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었어요. 이제 제가 울었는지는 한 몇 년 됐어요. 제가 잘 우는 편이 아닌데 제가 삶을 살면서 캐나다에서 이제 제 형 충만 형이 아빠랑 같이 어렸을 때 새벽기도 나가고 울면서 우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형아가 그 하나님을 느낀 거 저도 알고 싶었는데 저는 항상 몰랐고, 근데 이 수련회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울었어요. 커뮤니티 월십이 처음부터 생겼을 때 저는 형아하고 누나들 더 알고 싶었는데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항상 누나들은 누나들끼리 있었고 형아들은 형아들끼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는 이제 똑같은 벼딩을 항상 24시간 계속 똑같은 벼딩안이 있으니까 수련회 통해서 이제 형아 누나를 더 알게 됐어요. 처음 날에는 이제 형하고 누나들이랑 그냥 안녕 형아 안녕 누나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제가 진짜로 제가 형아 누나들한테 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충격을 받았는데 좋게 충격받은 거 감동받았어요. 우리 저녁에 예배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 원하는 은사를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등 뒤에 두 손을 느꼈어요. 거기서 키리 누나가 제 손을 제 등 뒤에 놔뒀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키리 누나가 제 등 뒤에 손을 넣으며 제가 다른 형아를 하고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키리 누나는 다른 형아 누나들을 위해서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는 제가 손을 더 느꼈어요, 제 등에. 우리 회개 기도하고 이제 기도 다 마치고 우리 밖에서 불을 지었는데 거기서 우리 첫째 날에 우리가 죄진 거를 다 종이에다 다 써버리고 두 번째 날 이 저녁에 캠프파이어에다가 우리가 그 종이 죄 있는 종이를 다 불태우고 그때 저는 이제 첫째 날에 쓰면서 더 편해졌고 죄에서 그리고 이제 태울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항상 죄질 때 제 가족이 누군 슬프고 사탄은 좋아하고 저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었고 근데 수련을 통해서 이제 자유를 느꼈고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안 살고 싶었어요. 이제 셋째 날에는 우리 이제 마지막 날을 한 12시에 우리가 두 번째 날에 연습하고 준비한 스케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 팀은 WWJD로 What Would Jesus Do로 그 팀으로 했는데요. 제가 연습하면서 하고 어른들 앞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항상 뭐 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기 전에는 힘들었으면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갔으면 저는 그냥 화나가지고 벽 때리고 하나님에게 멀리 올려줬는데 이제는 수련을 이제 세 번째인데 이렇게 수련해서 이렇게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이박 3일 후에는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을 느끼면 제가 이제 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이 신앙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냥 하나님만 아니고 형하고 누나들을 더 알려줬어요. 제가 이게 수련회 전에는 누나하고 형들은 비교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항상 커먼식을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설교 듣고 우리 이제 그냥 간직하고 우리 자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혼자 있었어요. 저는 물론 우리 목사님 아니면 제 아빠가 세운 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기분 좋게 놀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간식만 먹고 문제 저는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 언제 가냐고. 근데 이 수련을 통해서 이제 금요일이면 저도 한국 누나들이랑 기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매주 금요일에 한국 누나들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그냥 나갔는데 간식도 안 먹고 저는 그냥 그때만 안녕하라고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권 목사님이 준비하는 팀들도 그거 통해서 초등학교 누나들에게 많이 배워서 전 권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저는 제 얘기 잘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그 시간에 우리끼리 저희 타임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 그 자유를 느끼며 제 얘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수련회가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대답해 줬어요. 제가 예배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울었고 정말 누나들을 더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금요일 예배도 제가 재밌게 한번 눈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매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느끼고 제 삶의 힐링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는 좀 달랐어요.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확실히 큰 교회보다 시설 그리고 촬영팀 등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도 저는 부족한 것을 못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수련회를 수십 번 다녀서 대충 뭐 할 걸 다 예상했고
수련회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해서 수련회를 다닐 때마다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점점 친구들 때문에 수련회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수련회 가면 뭐 은혜 많이 받고 재밌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 삶에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를 완전히 자유시켜 주셨어요. 제가 크리스찬인데도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처럼 살지 못하고 유혹에도 빠지고 사랑한다는 친한 친구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부족한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귀한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성김이 끊이지 않고 부족한 사랑팀이지만 열정 넘치는 친구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해주는 것처럼 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섬김,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저도 내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시는 할머님 그리고 맨날 가족 예배를 드리는 가족을 통해 웬만한 성경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권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상에 빠져있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무리 제가 죄인이라도 사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련회는 제 삶의 가장 귀한 수련회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느껴주게 한 수련회입니다.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전부 어렸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른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아이들과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목 자체를 여호와 6월절 제사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사를 다 준비하시고 제물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6월절 제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다 준비하시고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 이 6월절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아이들 통해서 오늘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없고요. 저도 우리 주한이 고백이 도전이 됩니다. 역시 누구의 사람의 노력으로 누가 이 아이에게 이런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여호와의 제사를 자녀들이 물어볼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아빠 엄마 왜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시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 받을 수 있는 어른들 되시길 축복하며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아셔서 친히 견디지 못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서 아버지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심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오셔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선포해 주심으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